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 47절에서 50절입니다. 시편 119편 47절에서 5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저는 요즘 최근에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배우면서 관계 속에서 조금씩 섬김을 할 때 제 마음을 많이 살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관계라는 것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도 생각처럼 잘 안 될 때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생각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예수님의 길을 잘 따르고 싶은데 참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 모르겠는 이유가 예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해서 그런 섬김이 많이 막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더 의식이 되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나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을 아시는 것이 더 의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할 때 예수님과 더 친밀함을 느끼는 것이 해결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게 어떤 것인지 잘 와닿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사람을 그렇게 인식하는 것보다 예수님께 격려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도우심을 구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가 수요일에 있었던 묵상 모임 후에 제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자꾸 넘어졌던 연약한 부분들, 특히 관계에서 지을 수 있는 죄들,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비교하는 이런 연약한 부분들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자유하도록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펴서 읽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이렇게 예배하고 싶고 방해하지 않고 싶고 예수님의 제자로 더 성숙해지고 싶다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 자체로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알지 못해서 지금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뜻을 통하여 나머지 그것들이 바로잡혀지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주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아들을 수 있고 많이 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풍성하게 은혜를 먹게 하여 주세요. 내 마음을 어떤 주님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은혜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찬양인 Still은 영어 찬양이 원문인데 먼저 영어로 부르고 그 다음 한글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I need you under your wings. Cover me within your mighty han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Find rest my soul in Christ alone. Know His power in quietness and trust.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know you. 한국어로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부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오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일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제 감정대로 행했던 행동들을 고백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시선이 머무르고 크고 작은 죄들도 타협할 때 무엇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내 연약함과 마주했을 때 주님께 고백하고 도망치지 않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오늘 주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기쁜 마음을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설교문을 주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네.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설교문을 받지 못해가지고 예배 끝나면 밴드에 올리겠습니다. 설교문 크게 영향받지 않으시라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줌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말씀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청년이 기도를 해 주었는데요. 너무 기특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아마 한 고등학생 때쯤 저희 교회 왔겠죠. 그래서 지금 아마 대학교 한 2학년쯤 된 것 같은데요.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왔죠. 그래서 보통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중고등학교 때는 친구를 따라 교회를 다녀도 청년이 되면 교회를 많이 떠나거든요. 근데 이제 유심히 뭐 개별적으로 연락하거나 뭐 이런 적은 없지만 계속 지켜보는 거죠. 기도하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좋겠다. 떠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안 떠나게 하려고 간간히 장학금과 그 청년한테만 한 건 아니고 모든 청년들에게 장학금과 점심 지원 이거를 시시로 하면서 너희를 도울 마음이 있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 한 가지 걱정했던 거는 오히려 이제 고등부 때 했더니 그때는 이제 교회가 막 분립되고 나서 분립된 지 얼마 안 돼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고등부가 따로 없죠. 그 전에는 이제 유스라고 해서 따로 있고 이제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그때도 이제 예배 순서 때 나와서 기도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이 되고 이러면서 최근에 잘 모르겠어요. 몇 개월인지 1년인지는 기도 순서라는 데는 잘 안 보였어요. 네, 사실은 영신교 안에서 지도자들이 예배 인도를 잘 안 하려고 해요. 또 잔소리 시작돼서 죄송하긴 한데요. 자기가 뭔가 나눌 거 있고 뭐 할 거 있으면 나와서 막 하려고 하고 나와서 한다는 게 그런 거 나누고 뭐 조금 삶이 한다 그러면 모든 걸 지물에 뒤로 물러나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또 별로 명식교 예배 인도는 누구나 와서 하고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도 핵심적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되도록 새로운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그러니까 이제 리더십들도 저 모양 제가 하는 모습을 본따가지고 캠퍼스 안에서 막 맡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가면 안 될 텐데 누구나 할 수 있으면 누구나 안 하기도 하거든요. 저건 아닌데 기회를 주는 건 좋지만 자기들이 마치 선심 쓰듯이 자기가 리더십이 뭔가 폭이 넓은 것처럼 저렇게 하는 게 맞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오늘날 이런 사태가 맞이한 거예요. 예배인들을 서로 기피하듯이 하면서 마치 무거운 짐처럼 옛날에는 서로 하려고 했거든요. 뭐 할 사람이 많아서 서로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소수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방법을 알아요. 지금도 두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면 안 하는 사람은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게 조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그렇게 할까요? 안 된다. 놔두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안 들겠지만 놔두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서 스스로 할 거라고. 놔두고 있는 거죠. 왜 교회를 저런 식으로 할까? 예배 인도를 자기가 나누고 싶은 거 아니 지금 칭찬하다가 갑자기 이러죠. 근데 어쨌든 기도 순서를 잘 안 하길래 제가 별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다시 기도를 인도를 하는 것을 보고 아주 기뻤습니다. 이것은 본인은 어떻게 기도를 맡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기를 넘어서서 홀로 이제 가정 안에서 독립됐을 거 아닙니까? 부모가 아무리 간섭하려 해도 20살 넘은 청년을 간섭할 수는 없거든요. 예, 부모를 피하게 되겠죠. 비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다고 놔두는 거거든요. 그거보다는 다 통제할 수 없으니까 따라다닐 거니까 뭐 할 겁니까? 그리고 조금만 더 크면 자기 인생을 최대한 하는 거는 자기 인생을 책임지게 만들어주는 어려워요. 저희도 큰아이가 막
지금 제일 행보가 돼요. 공무원 시험 중에 복장 터지죠. 집 앞에 독서실 비용대, 뭐 노량진에 학원비대, 식사비대, 용돈 따로 줘, 막 난리죠. 자기 마음껏 하고 별로 간섭도 안 하고 그러니까 행복하대요. 그리고 시험 보면 30점 나와요. 그리고 자기는 이 행복하니까 1년 더 하겠대요. 아, 1년 더 하라고. 제 마음속에 결심했죠. 너를 행복하게 더 도와주마. 네, 부모의 마음이죠. 어쨌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됐는데 지금 대학교 한 2학년 이렇게 되고 이렇게 커가잖아요. 그런데 기도원들을 다시 오랜만에 맡았다고 하는 거는 청소년 때 했던 기도 운동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성인이 되고 여러 일을 겪어보면서 자기 스스로 결정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귀하게 여기고 좋게 생각하는 거죠. 격려하고 싶죠. 뭐 떠난다고 해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잘 살아가도록 전공이 또 문과고 사회학 계열이라 학교 가서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뭔가 깊이 받아들이고 친구 영향 때문에 신앙도 영향을 걱정을 했는데 점점 친구 관계도 지켜가면서 본인의 신앙도 지켜가고 성장할 것 같아요.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켜보고 있죠.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공동체란 그런 것이죠. 저 사람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뭔가 조금 뭐 혼내고 이런 게 아니죠. 강박이 남을 간섭하면 어떻게 하면 본인에게도 너무 안 좋고 교회도 너무 안 좋으니까 혹시 남을 간섭한다 싶으면 돌아보라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 네,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설교는 이제 공동체란 무엇인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정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가정 안에서의 공동체라고 하는. 네, 제가 지금도 제 아내에 대해서 이제 어떤 면에서 감탄을 금치 못하는 게 지금까지 제가 아내랑 결혼해서 살면서 한 번도 가정 안에서 이렇게 뭔가 불편하다 느낀 것을 느낀 적이 없어요. 지난 몇십 년 동안 결혼 생활 한 30년 가까이 되니까요. 아주 행복하다고 느꼈는데 제가 가상 일을 분담을 더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제가 설교 때 너무 자주 얘기하는데 애들이 화장실을 너무 많이 되게 괴로운 게 화장실은 이제 곰팡이가 순식간에 쓰거든요. 여름에 오면 더. 그러니까 화장실 문 열어놓고 닫고 환풍기 트는 게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환풍기를 틀어도 환풍기로 감당이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또. 그러니까 여름에 환기가 다 될 때는 화장실 문을 조금 열어놔도 괜찮아요. 화장실 문을 좀 열어놓고 해도 되는데 그 조절도 화장실 문을 열어놓으면 우리 딸 방이 화장실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럼 냄새가 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딸이 문을 열어놨으면 닫고 딸이 문을 닫고 있으면 좀 문을 열고 또 화장실에서 큰일을 봤으면 환풍기를 틀고 이게 조절이 돼야 되는데 애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화장실 문을 좀 열어놓으면 냄새가 났으니까 닫아라. 계속 닫아버려. 그래서 환풍기 좀 틀어놓으려 계속 환풍기만 틀어. 곰팡이 피어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세면기는 물이 안 막히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물이 막히면 이렇게 한번 뚫어주면 되고 이런 걸 다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거죠. 아내는 20몇 년 동안 집안 청소할 때 계속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저한테 그런 말 안 하고. 저는 아내가 몇 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을 때 셋째 임신하고 있을 때 애들이 컵을 쓰는데 컵을 너무 많이 써. 제가 컵을 좋아하니까 이참에 지난번에 스승의 날이라고 그런지 모르고 누군가에다 컵을 갖다 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컵 되게 좋아하거든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되도록 선물 갖다 놓고 가고 그러지 말아요. 선물 안 해도 됩니다. 축복합니다. 전에 말했어요. 서로는 선물해도 나한테는 안 해도 된다고. 남들이 어떻게 보고 할지 좀 걱정되니까. 남들이 어떻게 보고 할지 걱정되는 게 남의 눈을 의식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 목사한테 뭘 해줘야 되나 이런 느낌 가질까.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어쨌든 컵은 너무 감사했어요. 컵을 너무 좋아합니다. 애들이 컵을 너무 많이 써. 물 한 번 먹고 놔두고 하니까 막 쌓이는데 컵 설거지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애들한테 말했죠. 아주 간단히 말했어요. 컵을 하루에 하나씩만 써. 네가 물론 헹궈서 또 쓰고 써. 이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컵을 너무 이제 좀 이렇게 물 한 번 먹고 하지 말고 그걸로 또 수고해라 이렇게 했는데 애들한테 그게 너무 충격인 거죠. 엄마한테는 한 번도 안 들었던데요. 그래서 아내한테 아내가 이제 태어날 것 같을 때 아빠
엄마, 아빠는 컵을 계속 쓰지 말래. 하루에 하나만 쓰래. 하루에 하나만 쓰란 말은 유머를 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빵 터져가 우리 다 웃으면서 이야기했거든요. 제 안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내는 한 번도 가정 안에서 이제 그런 적이 없죠. 저희 애들이 큰애가 둘째가 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나이인데요. 20대 중반인데 어려서부터 묵상을 시켰어요. 예수님이 좋아요, 묵상제. 그래서 뭐 항상 아내가 애들이 깨면 말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말하면 애들아 묵상하고 와. 그럼 아침 줄게. 이거는 묵상 안 하면 아침 안 준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제 아내가 그런 사람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묵상을 하고 하루 시작을 묵상으로 해라. 그리고 와서 아침 먹어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 셋째는 전혀 묵상하지 않아요. 지금 초등학교 9살 됐는데 전혀 묵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묵상 가르치지도 않고 예수님이 좋아요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좀 더 여유가 있어진 측면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 첫째 아이, 둘째 아이 키울 때 고민이 있었거든요. 애들만 묵상시키고 예수님의 제자로 커야 된다. 어려서 또 묵상 훈련시키고 말씀대로 가르쳤죠. 그리고 부부간에 심하게 싸우는 거예요. 고민이 있었어요. 애들이 진짜 보는 것은 묵상이 아니라 부부간에 싸우는 거다. 이런 고민이 있었죠. 셋째한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묵상하라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이를 사랑하는 걸 충분히 느끼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씩 하는 거죠. 이번에 아이가 열이 많이 났어요. 애가 어려서 항상 제가 안고 방언으로 좀 기도해주고 이랬거든요. 애 안고 막 뛰어다니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 딸이 아빠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쩌지 좀 그런다고. 괜찮아. 너의 삶 깰 수 있어. 셋째를 봐라. 안고 방언하고 뛰어다니는 애가 푹 자잖아. 피곤하게. 그럴 수도 있어. 했는데 이제 이번에 내가 열이 나길래 이제 열이 좀 무섭게 났거든요. 뭐 약이 안 들 정도로. 약이 안 들고 막 39도 넘어가면 좀 무서운 거거든요. 연거실도 알아보고 기도하면서 했는데 이제 항생제를 먹고 제가 이제 방언으로 기도해줬어요. 누웠을 때 머리에 안수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약을 먹는데 그날 저녁에 열이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밤새 푹 잔 거예요. 열이 더 이상 안 오르고 아내가 이제 의사하고 이야기하고 저하고 왜 갑자기 열이 떨어지지? 좀 이상하다고. 우리가 다 기도했잖아. 근데 의사 선생님은 약이 들어온 것 같다고. 그래도 안심하지 마라. 근데 아들의 태도인 거예요. 방언으로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멘 이러는 거예요. 애가 경험하게 우리는 이제 계속 얘가 그런 얘기, 야 열이 더 이상 안 오른다. 너무 감사하지 않냐? 이렇게 애를 기르게 된 거죠. 나이 50이 되어서. 가정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같이 가족으로 있으면서 이제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시면 좋겠어요. 뭔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묵상 꼭 해야 돼. 그리고 부부싸움하고 싸우고 서로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가족이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어떤 지수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싶은 거죠. 이번에 지금 비전 트립 가 있는 가족도 그러잖아요. 가기 전에 난리 거예요. 막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모임을 하는데 저한테 왜 비전 트립 가야 되냐고. 제가 속으로 그러니까 가지 말으라고. 안 가면 되는데 왜 다 닥쳐갖고 이 난리냐고. 막 이런 말 확 올라오죠. 아니 내가 헌금을 200만 원이나 해가지고 왜 써서 교회 돈 쌓고 보냈더니 왜 가야 되냐고 이렇게 하면 정말 자기 돈 들인 것도 아닌데 예,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뭔가 제가 삐진 것 같아요 여러분. 갱년기가 와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수하고 들으세요. 지금 지난 3, 4, 5월 동안에 재정이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얼마나 빡빡한데 내가 후원받은 200만 원을 보내가지고 전도여행 가라고 교회 부담 주기 싫어가지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소리 하나 싶었지만 제가 말했어요. 막 뭐 부부간에 갔었는데 뭐 날씨도 너무 안 좋았고 음식도 너무 안 맞아 너무 고생했는데 왜 가라고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좀 기가 막혔지만 제가 말했어요. 강릉 정도연 때 어땠냐고. 사람이 잊어버리거든요. 좀 시험에 오면은 강릉 정도연 때도 비슷했다고 어려웠다고. 근데 제 기억력이 살아 있었던 거죠. 그때 강릉 정도연 때 그러시지 않았냐고. 가기 전에 부부간에 너무 긴장 있고 가정 안에 어려웠는데 이렇게 비전 트랙 가면 안 되겠다고 해서 마음을 새롭게 먹어가지고 강릉 전도여행 내내 행복하지 않았냐고. 그건 맞는 것 같다고. 이번에도 그걸 경험하려고 가는 거라. 마음을 먹고 사역하라고. 했더니 지금 대만 가서 좋다고 난리잖아요. 밴드에 올라온 거 봤죠. 내가 그걸 보면서 막 너무 좋다고 저도 막 이렇게 댓글 달았잖아요. 속으로. 어이구.
타협 지수와 공동체 지수가 있는 것 같아요. 가정이란 게 어떤 건가?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에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응을 해야 돼요. 왜 제가 이걸 설명하냐? 우리가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공동체로 설명해야 제일 설명이 잘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수가 있다는 거. 지금 우리 가정이 어떠는가?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지수가 느껴져요. 예를 들면 집사님한테 다를 수도 있는데 부활절 달걀 우리 같이 한번 어때요? 컨디션 좋을 때 제가 부탁하거든요. 네. 옛날 같으면 그 집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오라고 해서 다른 형제님들 이제 전도사님 막 집사들 신방 가면은 막 그 책상 같은 거 이런 거 막 널판지 띄워와가지고 상 만들어가지고 막 준비해가지고 먹고 가라고 막 이렇게 하고 가정 안에 따뜻함을 전달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마켓컬리에서 주문을 하겠대요. 좋죠, 마켓컬리. 고급스러운 구운 달걀. 네,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옛날에 컨디션 좋고 가정을 향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돌보고 이랬을 때 같으면 본인이 다양하게 아마 제일 비싼 달걀로 준비해 왔을 것 같아요. 집에서 뭔가 하는. 맨날 며칠 밤새도 고민하면서 해왔을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때도 돈 벌고 지금도 돈 벌어요. 그냥 제 느낌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정을 향해서 공동체 지수가 살아있는가? 힘을 쏟고 있을까? 아이들의 식사라든지 챙겨주는 것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돈으로 해결하는 거 이전에 서로 그 관계 안에서 아이들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어떻게 사역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려서 너네 신앙대로 살아야 돼 이런 거 말고 이제 너네 컸으니까 너네 마음대로 이런 거 말고 애들이 독립할 때까지 계속해서 도우면서 같이 공동체를 경험케 하도록 가정에서 경험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손을 보고 싶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원수의 방해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이 깨지도록. 왜 깨어진 가정이 깨어진 아이들이 나오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경외하는 가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제일 위대한 사람 누굽니까? 부모님이 그 역할을 안 해주는데 자녀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 아마 자자손손 복이 있을 겁니다. 놀라운 것 같아요. 오늘 기도한 친구가 교회 왔을 때 그 어머님이 내 친구랑 가니까 막지 않았고 그 후로도 막지 않는데 어머님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저한테 직접 오는 게 아니고 권사님 통해서 같이 온 친구 엄마 통해서 우리 애가 그렇게 전도여행도 가고 이런 거 너무 좋다고. 그 권사님이 그 어머니한테 요청한 거예요. 나중에 우리 여행 되게 좋다고 여행 같이 한번 가자고. 제가 속으로 어이가 없었죠. 전도여행을 진짜 전도로 쓰는구나. 전도여행은 훈련된 사람들이 선교하러 가는 게 전도여행인데 교회 처음 나온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을 전도여행을 데리고 가. 명심교 아주 대단합니다. 아주 훌륭해요. 권사님도 명심교 언제 얼마 안 됐을 때 부산 전대 그때 마침 코비드가 올 때였거든요. 교회 분립되고 나서. 근데 해외로 준비하다가 여권까지 아마 만드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그럼 대신 부산으로 가죠. 부산 가서 행복한 시간 보내고 왔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후쿠오카를 갔었죠. 좋아요. 좋죠. 지수가 있는 거예요. 부디 그 아이가 커서 엄마, 오빠 또 자기가 나중에 이러는 과정에 그 공동체, 그 아이의 기도를 통하여 어떤 이런 따뜻한 영향력을 통하여 이러고 하면 그 아이의 인생과 그의 가족들, 후손들이 얼마나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면 그런 사람 길러내고 싶은 거예요. 축복합니다. 저희 조상 중에 어머니 쪽 조상 중에는 무당이 있었고 어머니는 저를 버리고 떠나서 여러 번 동거하며 살았고 아버지는 죄짓고 제 책임 안 지고 돌아다니다가 큰형하고 싸우다 자살했습니다. 무슨 복이 제 인생에 있었겠어요. 그러면 제가 제 후손들을 향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중에도 저만큼 비참하진 않을 수 있지만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도 말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를 향하여 저희 형제간들을 향해 제가 가정의 달 설교가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목사라면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많이 우성스럽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야지. 우리 형수님이 간병인 불러가지고 핸드폰으로 녹음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야 쓰겠습니까? 목사의 입에서.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형수님 위해서 기도하고 조카 위해서 기도하고 형님 안고 기도하고 그 조카랑 싸우니까 그 큰딸하고 영상통화해가지고 형님 큰딸이에요. 형수님하고 인사하세요. 또 거기서 또 형수님하고 친한 척해. 복장 터졌지 가족이 그럴 수 있어. 제가 안 가면 그런 분위기 안 나오는 거예요. 명신교회 성도님이라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축복합니다. 살기 싫어요?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자, 옆에 분 앞뒤로 한 번씩 갑시다. 가정 공동체를 이룹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정을 섬깁시다. 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내 본받아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죠. 설거지할 때 옛날에 막 처음에 설거지할 때 아주 오래전에 설거지할 때 뭐 분담해야 되겠는데 막 아내가 음식을 주면 아내의 좀 성향인 것 같아요. 음식을 준비할 때 그릇을 아끼질 않아. 모든 그릇을 다 정말로 똑부러주고 그런 면이 있는데 어찌 저 부분이 저럴 수가 있을까? 모든 그릇을 다 내놓고 간단한 거 만드는데도 그릇이 상당히 적어. 그 문제는 뭐냐면 설거지를 할 수 없게 쌓여있어. 예를 들면 기름기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좀 기름기 안 묻은 거라든지 또 기름기 아니고 뭐 김치나 이런 게 국물 묻어 있는 거는 물을 좀 여러 번 흘려가지고 핸드 이렇게 좀 처벌해야 한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무지막지하게 그냥 쌓이는 거예요. 설거지하다가 여보 너무 설거지가 비논리적이야. 제 아내가 이제 표정이 그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쉬고 있으라고 이런 표정인데 말은 안 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해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제가 여보 내가 설거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해놓게 해서 한 3분의 2 정도 씻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 아주 정리해야 되는 거 또 제가 해놓은 설거지를 신뢰하지 못할 만한 기름기 많은 거 이런 걸 아내가 해요. 그 정도에서 협업을 하는 것을 제가 배웠죠.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죠. 그렇게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싶었어요.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뭐 억지로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같이 즐겁게 있고 뭐 이런 거. 여러분 축복합니다. 명심교회 너무 긴급한 요구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명심교회 웬만한 일상에 대해서는 명심교회가 너무 기도원처럼 막 뜨겁고 막 불 내리고 막 이래야 자기 문제 해결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은 좀 그럴 수 있어요. 계속 그런 분들만 와요. 그런 분들만 연락이 오고 너무 밋밋하다 싶어도 명심교회 안에서 제가 그렇게 일상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자기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그러니까 명심교회 와서 사소한 거 같이 하는 거 명심교회 와가지고 예배만 딱 참석하고 내가 취할 거 취하고 아무것도 못 배워요. 같이 저렇게 작게 섬기고 그것도 섬긴다고 해가지고 또 막 자기가 뭔가 하는 것처럼 섬기지 말고 즐겁게 할 수 있을 정도 요청 받아서 조금 하고 오늘 같이 청소할까요? 그러면 아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정도로도 하고 근데 같이 청소할까요? 이런 말 지금 할 수는 없어요. 분위기가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래요. 그러면은 막 가야 돼 노무가 막 이런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오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기를 바래.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때가 오기까지는 이제 혼자 하는 거죠. 그런 분위기 만들고 싶은데 그런 감각이 전달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네 혼자 해 이제 이런 분위기가 조금 있거든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 꿈은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가 가정을 그렇게 이루어온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얼마나 위기감이 있는지 저한테 계속 연락하시잖아요. 안 그런 분이 지금 여기 한 분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 오늘 예배 참석하는 분. 늘 제가 마음이 좁아지고 심장이 아파하면서 여러분의 상담을 하잖아요. 제가 기도하는 게 뭐겠어요? 이 사람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일상의 공동체성이 있기를, 이 지체를 통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그건 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협적이잖아요. 말하잖아요. 명심교회에서 아무리 은혜 받았어도 내가 가정 안에 어려운 일인데 이런 것도 말 못하게 하냐고. 언제 말 못하게 해? 지금은 이제 이해해가지고 가정 안에 이야기하고 이러지만 자기 어려운 이야기 못하게 한다고 막 위협적으로 했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데 당신의 일상의 삶이 일상의 공동체성을 회복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만약에 제 삶이 그러지 않고 여러분한테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제 삶하고 일관성 있음을 제가 가정 안에서 이루고 성령께서 역사한 공동체성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고 싶었던 여러분이 명심교회 와서 느끼는 게 뭡니까? 불이 떨어진 걸 느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헌금 하신 거 누가 쓰니까? 여러분이 다 씁니다. 예배실 누리고 이런 모든 분위기 누리고 먹고 마시고 전도여행 가고 교회 돈 다 씁니다. 여러분. 목사 모임하고 그때 다 교회 돈으로. 여러분이 내는 거면 여러분이 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가정에서 못 느끼는 거, 직장에서 못 느끼는 그 일상성을 교회 안에서 느끼고 가정에 가서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가서 사역하라. 그거 느끼게 하려고 교회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가정은 가정이고 교회는 교회여가지고 교회 와서 내가 오는 거 딱 취해가지고 직장에서 내가 오는 욕심 이루고 가정 안에서는 문제 없다면 내가 쉬고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당신들의 삶을 다 간섭하겠다 이런 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 교회에서 뭔가 느끼는 공동체에서 오늘 본문이 여러분 본문 읽어볼 때 어때요? 되게 좋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그것을 명심교회 안에서 느껴야 가정에 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그런 거니까.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설교문의 서론입니다. 제가 공동체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때요? 많은 사역자들이 공동체를 경험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머리로야 알죠. 아마 근데 제 생각에 한국 사람들한테 공동체란 무엇입니까 하면 그러면은 말을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둘의 공동체 생각할 거예요. 둘의 향약, 예? 상부상조. 왜? 그게 뿌리 깊이 우리가 배워온 거니까. 관원상제를 같이 치르는 거. 이거를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해요. 제가 대학생 때, 20대 때 선교단체 들어가서 공동생활하면서 제자훈련 받고 간사를 그만둘 때까지 계속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5년 가까이. 그러니까 공동생활을 꽤 오랫동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깊이 경험했어요. 월급도 안 받고 하니까 사역하니까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까지 그걸 경험한 거예요. 공동체를 나오려고 하니까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깊이 위탁돼 있고 보호받고 그 안에서 컸기 때문에 나 혼자 나온다는 게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세 가지가 걱정이 됐습니다. 나올 때. 첫 번째는 먹고 살 수 있을까? 간사로 살아도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아내가 교사를 간사 제가 위탁하면서 같이 교사를 그만뒀고 네, 이제 공동생활 하면서 자비량으로 살았기 때문에 늘 재정이 넉넉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도 간사들끼리 뭐 차비도 헌금하고 이런 게 나와서 진짜 이제 제가 광주에서 살다가 서울 올라와서 아는 사람이 선교단체에서 한 밖에 없는데 딱 떨어져 나오면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양가 가정에서 다 저희를 싫어하고 왜 대학 졸업해가지고 공무원도 안 하고 교사도 그만두고 뭐 하는 짓이냐 안 되는 애들은 미워해. 오지 마라 그러고. 그러니까 뭐 할 수도 없죠. 판지어집 얻어서 나가는데 먹고 살 수 있을까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공동체로 있을 때는 먹고 사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운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사는 모습을 봤고 그래서 용기가 있어요. 나와서 나 혼자 살 때도 이제 보통 이게 선배들이 와서 걱정하더라고요. 제 사역의 리더도 아닌데 서울 지부장 하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어떻게 나가서 살려고 하냐고 진지하게 뭐라고 저한테 안 물어보고 아내가 걱정됐나 봐요. 제가 워낙 믿음으로 하니까 그냥 방법은 없었어요. 그냥 나가서 믿음. 그러니까 막 기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름 보일러 아직 가스 보일러 바꾸기 전이라 기름 한 통 사다가 막 하고 막 뜨거운 물 쓰면 기름이 금방 떨어져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 대책 없이 30대 초반이었죠. 그때 큰애가 11월 1일이 생일이었는데 그날 아침에 케이크 자르고 오후에 나오고 공동생활집 가구도 없어가지고 공동생활집에서 이제 버리는 가구 손잡이 떨어져 있는 그거 두세 개 들고 나와. 결혼할 때 밥솥인가 이불 하나 사고 TV 하나 사고 결혼했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젊은 날에 음란함과 싸우고 화내는 것과 싸우면서 막 기도하면서 싸워왔는데 공동생활하고 막 한 10년을 거기서 사니까 혼자 있을 때 음란함을 잘 못 이기는데 공동체에 들어가서 모임하고 하면은 다스려지는 거예요. 20대. 그리고 공동생활 하니까 간사를 하니까 이제 완전히 다스리고 이제 이걸 이길 수 있구나. 죄를 다스릴 수 있구나. 이걸 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된 거지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었죠. 나가니까 더 거룩해졌죠. 지나가는 여자를 쳐다보지 않을 정도. 왜?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야 할 때 하나님께 제정받아서 확고히 훈련돼 있었거든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굶어 죽어요. 저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거룩하게 안 살고 여러분 막 죄짓고 살아도 그것이 굶어 죽는다 이렇게 생각 안 들을지 모르지만 저는 오랫동안
거룩함 잃어버리면 굶어줍니다. 이렇게 살아요. 돈이 바로 인간적인 하나님의 재정이 청결한 재정이 오는. 네. 마지막으로는 성교단체 안에서 사역할 때는 분명히 기름 부으심이 있었거든요. 나와서 나 혼자 있을 때 사역이 될까? 그럼 공동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주신 권능 아닐까? 내가 혼자 받은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됐지만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닐까? 나와서 사역했는데 많은 곳에서 강사로 불러주고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도 아마도 명심교회 공동체를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선교단체를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단체를 떠나거든요. 자비랑으로 살아가니까 연말 되면 다 고민하다가 떠나요. 또 새로 오고 떠나고 은혜 받은 사람이 오고 떠나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안 잡죠. 워낙 그렇게 이제 기반이 돼 있으니까. 근데 떠나는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로 떠나거든요. 근데 다들 이제 뭔가 재정이 어려워서 떠나거나 자기 사역이 막혀서 떠나거나 더 이상 권위를 안 줘준다고 떠나거나 관계가 어려워 떠나고 이런데 저는 진짜 교회 개척하겠다고 비전 따라 나간다고 했거든요. 다들 안 믿었어요. 다들 그렇게 안 떠나요. 뭔 비전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나와서 사는 모습을 보더니 많은 YM 리더들이 이제 저를, 원래 제가 나올 때 YM의 리더가 아닌 거예요. 대학부 리더십 팀 중에 한 명이었던. 근데 뭐 성교단체 강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나왔는데 강사로 막 부르는 거예요. 교회 강사로 불려가게 돼. 리더들이 저를 만날 때, 야 YM 나가가지고 더 잘 사는 사람 너밖에 없어.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떠날 때 떠났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여러분도 언젠가 명심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전까지 제가 생각할 때 이 세 가지 고민했던 게 좀 근본적인 공동체 안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있어도 거룩할 수 있는가? 성령의 열매와 은사로 사역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상황이 어려워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거 훈련되면은 아마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다들 표정이 조금 절망적이네요. 영원히 독립 못할 것 같아. 걱정하지 말아요. 독립시켜드릴게요. 반드시 분립할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떠날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1번 가르침입니다. 지금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직접 배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강한 권능이 그때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만약 우리 삶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있다면 분명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공동체는 함께 배우는 곳입니다. 명심교회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나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정말 지금 공동체를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그래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공동체성은 건물 있고 사람들이 있다고, 뭐 의식이 있다고 되는, 예식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돼서 변화되고 이런 게 살아 있어야 돼요. 성장이 있어야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성장하니까 지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교회에 별로 관심 없고 뿔뿔이 털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연결되는데 왜 관심 없습니까? 이런 말로 들었어요. 그런 말로 하면 아니, 이미 그거는 공동체성이 상당히 약화된 거예요. 공동체에 일단 뭐 연결되어 있는 마음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교회를 모일 때마다 함께 도전받고 자기 삶을 점검하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되고 모일 때마다 은혜가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명심교회에서 묵상 모임 됐는데 다른 교회 갔는데 안 된다고. 되게 간단한 거고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명심교회 이 묵상 모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 제발 인간적인 이야기하고 친해지는 걸로 가지 말라고 했더니 우리끼리 모인 거 싫어한다고 난리 하다 나중에 팀 깨져가지고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면은 시험이 오면 못 이긴다고 항상 말씀 중심으로 모이라고, 은혜가 있게 하라고. 이번 수요일 날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게 됩니다. 청년부가 1박 2일 야외 예배하는 거, 묵상 모임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부드럽지만 질문이 들어오길래 제가 말한 거죠. 같이 모였을 때 친밀하고 은혜 있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 설명하다가 오래 못 간다. 예수님 증거하고 제자로 살고 이런 쪽으로 쓰면 항상 은혜가 새롭다.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로. 그 은혜를 지금 경험하도록 돕는 거로. 나중에 가족끼리 해도 그런 은혜가 있을 거로. 다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신 집사님이 어땠어요? 명심교회 와가지고 몇 년 지나서 아주 좋을 때 우리가 여기로 왔을 때 저 앞에 있는 카페에서 예배 전에 일찍 와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묵상 모임 하는 거. 왜? 그때 그 은혜가 좋으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와서 카페에서 가족이 같이 묵상 모임 하는 거.
여러분 다 경험했어요. 다시 그런 일들이 중단되고 이래도 다시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좋아요. 중단됐다가 다시 잘 되고. 그게 더 좋아요. 그걸 경험케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없지만 공동체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뭐합니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성장해가는 거예요. 자기 삶의 현장에 가서도 공동체를 이루고. 축복합니다. 2번입니다. 서로 돕는 것.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도왔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 안에서 즐겁고 은혜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서로에게 매임이 되거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돕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그 여자가 직접 과부를 도와주어서 교회에 짐을 지우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정말 의지할 데 없는 과부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짐 지우지 않는 거죠. 교회에 짐 지우지 않지만 어때요? 진정으로 돕는 거죠. 명심교회 그래서 묶이지도 않고 묶지도 않는 거예요. 왜? 진심으로 돕는 게 있게 하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가 어떻게 짐을 감당하겠습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이해관계가 이렇게 연약한 공동체는 누군가 빠지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좋은 느낌이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 같은 데 갔는데 막 여기다 자기가 따뜻한 마음으로 뭔가 했는데 누군가 그거를 자기 걸로 순식간에 만들어서 그런 분위기 싹 사라져요. 아, 교회라고 왜 안 그러겠습니까? 조금만 한두 사람만 이용해도 교회를 이용해도 그런 분위기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가리키는 거죠. 교회에 짐 지우지 않아야 우리는 계속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진심으로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 교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뜰에서 모였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식사하시며 성만찬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함께하는 식사는 단순히 밥을 같이 먹는 차원을 넘는 교제의 장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금만 집사님? 왜 밥 먹고 가라고 하는지. 그래도 감사해요. 밥은 챙겨가서. 축복합니다. 착해요. 간땡이가 요만합니다. 그냥 우리가 도시락을 먹었는데 도시락 사장님이 아침에 거하게 문자가 온 거예요. 이거 단가 비싼 거라고. 이거 2개 없어졌다고 도시락. 그래서 제가 기도 한참 했어요. 오우 마음이 부담됐지만 월요일 아침에 기도 한참 하고 따뜻하게 문자 보냈어요. 즐거운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런 문자가 왔네요. 했더니 금만 집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2개 가져갔는데요. 다 갖다 놨거든요. 근데 너무 개수가 딱 맞아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래서 아니야 너 말고 또 가져간 사람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네, 다른 분이 계셨죠. 그래서 다른 분이 있으시대요. 여러분은 금만 집사님 이야기는 감쪽같이 몰랐죠. 오늘 이야기 하려고 안 했던 거예요. 밥 먹고 가. 애찬이라는 게 뭡니까? 성만찬은 너무 목사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예수님은 대답해서 초대교회도 어때요? 집에서 떡을 떼었다잖아요. 그거는 성만찬 내용이 담겨있죠. 그러니까 애찬을 같이 못 먹고 때로는 꼭 도시락이 아니어도 뭐 포도 주스도 마시고 빵도 먹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성만찬이 아니에요. 목사가 안 해도. 그러니까 교회의 식사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만찬을 하죠. 식사와 연결돼 있어요. 축복합니다. 신앙은 혼자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위기감을 느낄 것입니다. 공동체 지수입니다. 뭔가 지금 우리 가정이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함께 성장하고 연결되어 있고 자유롭고 은혜가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교회가 뭐 해줘야 돼요? 아니죠. 다시 한번 사역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가정사역을 돌아보고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그냥 느닷없이 그냥 우리 묵상 모임 가정 안에서 한번 할까 괜찮아요. 집사님이 이야기하시기에 소중하잖아요. 오, 가족끼리 묵상 모임 하려고 했는데 방해가 너무 심했다고. 그래서 제가 같이 가서 처음부터 묵상 모임 하지 않았고 삶을 나누고 하다가 이번에 묵상 모임 처음 했는데 우리 애가 아파버리네. 남의 집 가정 묵상 모임 하고 왔더니 이런 유머는 안 통하는 거예요. 집사님 막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같이 걷는 거 산책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그런 지수가 있는 거 너무 좋죠. 지금 조금 이겨내시고 가족끼리 잘하면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중단됐으면 다시 하세요. 가족끼리 묵상 모임 하는 거
가족끼리 따뜻하게 산책하면서 삶을 나누는 거,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 해보세요. 공동체가 뭡니까? 명식교회 공동체성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배와 제대로 사는 묵상 모임, 도시사회 이런 데서 나옵니다. 딴 거 하지 않거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직장 가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려고 전략적으로 따뜻하게 접근하면 반드시 누군가하고는 처음부터 신앙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따뜻한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신앙이라는 것에서 거부감 없이 동조하는 사람 생겨요.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또 막 당파를 이뤄가지고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존경하는 게 뭘까요? 와, 이 사람은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는구나. 진심으로 조건 없이 섬기는구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투표의 기권을, 너무 비약이었나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좀 명식교회나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당파성 따져가지고 저까지 나서가지고 누구 비난하고 이러지 않고 조금 조건 없이 나라를 사랑하고 조건 없이 돕는다는 거,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 게 있다면 명식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살지 않을까? 저도 명식교회는 그랬으면 좋겠다. 막 정치 이야기 무서워서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당파성을 떠나서 조건 없이 나라가 잘 되길 바라면서 서로 괜찮은 사람 격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롯데자이언츠하고 삼성 라이온즈 남녀가 같이 유니폼 입고 와가지고 서로 응원하다가 서로 놀리고 너무 좋아. 젊은 세대가 그렇게 되니 우리나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설교 빨리 끝내야 돼. 12시에 치킨 오거든요. 지금 빨리 끝내야 돼요. 그것이 공동체에 대한 이해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먼저 공동체성을 설명할 수가 없어. 눈에 안 보이니까. 최대한 설명했어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 같은 직장이라 할지라도 작고 소폭한 공동체 의식에 강한 감동을 줄 수도 있어요. 너무 없으니까 더 감동이에요. 오버하지 마세요. 세상이 말하는 공동체 의식만이 아니라 주로 관원 상태. 성경이 말씀하시는 공동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회가 이 유교적 공동체를 넘어서서 성경적 공동체로 가도록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제 기독교 100년 넘어서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약화됐다고 생각하는, 아니,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 법이에요. 강한 것이 나오려면 가지를 쳐줘야 합니다. 열매가 나오려면. 이제 그 열매의 시대가 왔고, 그 맨 앞에 서 있는 교회가 명식교회인 줄 믿습니다. 잘해봅시다. 수술? 안 받아줘? 기도하시겠습니다. 집사님 중에 교회 카드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치킨 오면 결제 좀 해주세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찬양 하셨던 거 반주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가정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자녀든 부모든 상관없이 가정 공동체 안에서 아마 공동체성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 나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걸 배우고 싶다. 나는 그걸 결단한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정말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가정 공동체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자녀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불만족스러웠어도 부모가 섬긴 것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집이 제일 마음에 들어. 그런 자녀가 몇이나 되겠습니다. 다 물질이 넉넉하면 정서적으로 연약하고, 정서적으로 풍성하면 물질이 부족하고, 뭐 하나 안 걸리고 완벽한 사람 없고 완벽한 가정 없는데 누가 완벽하게 행복하다고 하겠습니까? 다 부족해요. 근데 받은 것이 있으면, 이제 성인이 되었으므로, 명심교회에서 배운 것이 있으므로 내가 가정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볼까? 뭐 작게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처럼 가정을 대하지 않고 뭔가 따뜻한 마음으로. 제가 이번 5월달에 감동이었어요. 아들이 자기 용돈 아껴가지고 셋째 생일과 어버이날 때 연달아 2번 치즈케이크를 사오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짠했어요. 아빠하고 들고 오는데 아들이 거의 관계가 없거든요. 딴 사람들하고. 그래서 따뜻하게 해주려고 하는데요. 너무 기뻤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모님 되셨습니까? 많은 슬픔이 있고 한계가 있고 자책감이 있을 겁니다. 미안합니다. 그 자책감을 극복시키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명식교에서 배워서 아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배워가고 있는 것들 자녀들이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아니면 가정 공동체를 향하여 뭔가 하면서 살아가기 원해요?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섬기는 제자가 되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도록 나는 뭔가 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 여러분, 저도 이해해요. 다 모릅니다. 제가 진짜 필요할 때는 부모들이 버리고 떠나더니 자기들 필요할 때 계속 저를 찾는 거예요. 그때 그 상실감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나 버릴 때는 언제고 왜 나한테 요구를 해? 이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괜찮아요. 복 받을 거예요. 하나님 다 아세요. 네가 받지 못했는데 베풀었냐? 100배를 주마. 1000배로 주마. 네 후손들은 더 복을 받을 거다. 결코 하나님께서 손해나게 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행복하게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는 거. 배부르고 남아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배부르게 먹는 죄가 있었다고 해요. 조금 서로 배고파도 서로 챙겨주니까 행복함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삶이잖아요. 원해요, 여러분? 원하십니까? 기도합시다. 헌신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리아발라발라발라 힐리아리발라발라발라발라 홀리아발라발라발라 힐리아리빌리발라 키발라발라 힐리아리빌리발라발라발라. 여러분 헌신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다른 데 헌신할 게 아닙니다. 여기에 헌신하십시오. 할리아발라발라발라 힐리아리발라 키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요 홀리아발라발라발라 힐리아리빌리발라 키발라발라 힐리아리빌리발라 키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요 호발라발라발라 힐리아리빌리발라 키발라발라발라발라. 축복하고 싶으실 건데 그 축복의 통로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축복하시고 싶은데 축복의 통로가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는 거예요. 길이 없어지기도 하고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흔들리면 때로는 지치면 쉬어갈 수도 있고 한계가 있으면 괜찮아요. 안 해도 돼. 근데 이 방향을 놓치지 마. 왜? 축복의 통로는 이용망당 아니에요. 축복의 통로가 제일 좋아. 로또 좋지만 보아스가 제일 좋아. 축복합니다. 예수님 제일 위대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 따르고 있기 때문에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훌륭하게 빚어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계가 분명하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헌신하세요. 기도하세요.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소서 능력
발로 넣으소서. 거친 파도가 향해 아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가리. 주님 안에 나가리. 주는 나 잠잠히 믿네. 아멘. 거친 바다가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잠잠하게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도전도, 시험과 고난도 일상의 공동체성, 성령 충만하여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깨트릴 수 없도록 우리는 강건해지고 성장하여 갈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과 진심으로 귀한 곳에 쓰이기를 원하는 마음도 같이 올려오니 받아주셔서 지난 한 주간 올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다면 회개로 나아가며 용서를 구합니다. 조금 더 나은 모습, 그것이 어렵겠지만 올바르게 살기 위한 노력하는 자녀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너무나 각박하고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를 계기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은 오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북본로 32단지 상가 206호에 있습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에 식사와 교제가 있고 식사 이후에 캠퍼스별 성령님과 함께 성경 공부 및 나눔이 있습니다. 월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 용산, 여의도, 양재 등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이페이 비전 트립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그리고 2부 순서 성경부 끝나고 나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겠습니다. 회의 안건은 좀 여러 가지 화면에 있으시겠는데 첫 번째는 6월 달까지 수원지사님 회계하시면 그 다음 회계를 어떻게 할 건가 생각 중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금만 집사님 하시고 또 다른 분들이 하시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캠퍼스 리더 세우는 것도 회의하고 또 교회 전반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회의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순서 이후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연결되어서 공동체로 함께 성장해가는 것을 배우고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중로동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